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드리며 새로운 물결을 기대하고 새로운 물결을 어떻게 타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의 최대 관심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죽고 살아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게 아니었고,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이스라엘 회복되겠습니까? 이때 지금 회복하실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박한 현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또한 식민지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그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영적인 문제입니다. 병든 나라, 병든 마음, 병든 사회, 여기에 비하여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마저도 지금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정 능력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더 마음 아픕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회복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쳐진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는 회복하는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여러분과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충만함을 날마다 선포하며 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는 왜 부흥이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 세계 선교, 이런 꿈을 말하지 못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하나 자체만을 운영하며 그저 한 주 한 주 가기만 해도 감사하다고들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들이 능력을 가지며 세계 선교를 하며 이웃의 복음을 전하며 활발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병든 곳이 치유되며 썩어지고 부패된 것이 소금과 같은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숨어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그게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가 뭡니까? 커피하고 밀크하고 섞어 놓은 걸 라떼죠.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할아버지 왜 그런 말 하세요? 라떼가 어떻게 말이에요? 그럽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싫어하면서도 더 젊은 사람들은 라떼는 말이야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교회 섬길 때는 말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오늘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가야 합니다. 과거에 말이야, 그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혀 엉뚱한 일을 교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핵심된 뜻은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하게 살아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런 꿈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경히 여기면서 우리끼리 좋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조그만 생활을 변화시켜주고 우리 조금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상황은 정말 나빴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의 회당 안에 그들의 가정과 개인의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식민지가 된 나라, 점점 로마가 지배하면서 유대인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풍습이 점점 헬라화되어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세상을 쫓아나가고 경제적으로는 가난과 어려움들 수탈당하며 빼앗기며 끌려가며 유대교는 약화되어 가고 그들이 지켜왔던 좋은 전통과 도덕은 무너져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국가도 우리 경제도 우리 가정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제, 대학 자녀들, 젊은이들의 부부, 경제, 교회의 침체, 위기, 분쟁, 갈등, 대립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현실의 벽을 지금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자 할 때에 이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스개 이야기를 했죠. 머리가 아프면 머큐럼 발라라 웃음소리로 그랬습니다. 정말 어떤 할머니들은 머리 아프면 파스를 바르면 시원해진다고 그래요. 정말 그 치유되는 건가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저도 화학을 공부한 분에게 좀 묻고 싶고 농업을 공부한 분에게 묻고 싶은데 어떤 분이 산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만한 걸 들고 나와서 뭐냐 그랬더니 약이래요. 영양제 먹다 남은 거, 혈압약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땅에 뿌리면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식물도 혈압이 있어서 그거 하면 식물 혈압이 내려가는가요? 거기 비타민 C를 넣으면 그 비타민이 들어가서 우리의 열매를 맺고 곡식들이나 많은 것들을 좋게 할까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원리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개인과 가정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회복하는 능력,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이 삶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간증하며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자고 하는 간증거리가 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집단이 인간의 집단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것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더 무엇이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제 교회의 역동성입니다. 교회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들을 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과 응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고 어려운 일, 힘든 일들조차도 우리의 가진 주위의 상황들이 변화되는 일들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 주위도, 우리 삶도, 우리의 교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들의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그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기가 드물어졌습니다. 기회조차 적은 것 같습니다. 신유 집회와 부흥 집회, 산기도, 이런 아주 원색적인 믿음들은 이미 조용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 근처에 보면 기도원 가는 버스들이 옵니다. 그전에는 그 자리에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3사람, 4사람, 45인승, 50인승 차에 기도원 가는 차가 3명, 4명 타고 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미 한국 교회의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식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뜨거웠던 그날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했던 그날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날들, 몇 시간을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도 그치지 못했던 우리의 은혜 받았던 그날들,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 생활했던 것 대신에 교회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고 교회의 예배를 화려하게 만들고 뭔가를 자꾸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보다는 그릇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쁜 그릇, 큰 그릇, 내용은 없이, 복음의 능력과 내용은 없이 껍질만 자꾸 내용을 변하지 않은 그릇들만 바꾸어 갔습니다. 우리 오늘 세동도 교회도 이만큼 이제 준비되었으면 근본적으로 우리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음식, 식당, 맛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세동도 교회의 미래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나가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갑시다를 자신 있게 말한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와봐, 이 이상을 말하지를 못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인생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권면하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며 복음을 전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전합시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 뭘 쳐다보고 있느냐고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들의 삶의 목표는,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 민족의 다시 변화됨, 어떤 민족의 번성,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의 사명은 이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증인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넣으십시오. 가장 교회가 기본으로 지금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너무 치장과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로 교회가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며 지쳐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바람이 불며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며 새로운 힘으로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자녀들로부터의 좋은 소식,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만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재림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정말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올라가신 대로 오신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을 보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어원이 비슷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 자체였습니다. 순교자, 말투스, 바로 그것이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라고 된다는 것은 순교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순교하는 자세로 산다면 우리 주위는 변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무기력해진 교회, 약해진 교회, 힘들어하는 이 상황들,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은 문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상도 바뀌고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조금 남은 곳에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2명의 제자들과 적은 숫자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근원이 되어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교회는 지금 조금 남아있는 곳에 복음 전하는 것에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복음 전파의 열정은 식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들고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침체되고 있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에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이 일어나며 한국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 파송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 영국 선교사, 미국 교회, 미국 선교사들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할 때 한국 목회자들은, 한국 목사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100년 전, 150년 전 복음이 전해졌던 아프리카에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여기서 끝이다 그러고 영국 선교와 미국 선교단체들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영어도 잘 못하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중동,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다는 중동에 한국 선교사들, 평신도들이 들어갔습니다. 한의사로, 사업자로, 건설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늦었지만 엄청난 한국 선교사들이 수만 명이 지금 캄보디아만, 라오스, 월남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선교가 일어났던 것처럼 K-팝이 일어나면서 동남아는 한국에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며 우리의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경쟁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능력을 쓰셔서라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1000년, 1500년 된 교회가 많은 러시아에, 가난하고 배고팠던 러시아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비행기 전 세계로 들어가서 막 복음 확산 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 교회 하나가 전 세계를 내어서 러시아에 들어가서 빵을 나눠주며 훈련시키며 말씀을 전하며 목회자를 양성하여 전 러시아에 복음화를 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그 많은 고려인에게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고려인들, 카라스케, 한국말을 조금 하는 러시아 문화 속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자 들어가는 그 나라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고려인들을 앞세워 통역하면서 조선족을 통하여 중국 전국을 선교하면서, 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지금 줄이기 위하여 사탄은 한국 교회를 공격하며 한국 교회를 힘없게 만들려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배했던 곳에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한국 교회 본부를 지금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러면 고개를 한번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인 방향과 교회적인 면에 봐야 합니다. 저도 왜 한국에 나온 줄 아세요?
선교를 위해서 나왔지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바로 몇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고, 또 한국교회가 왕성하기 때문에 선교 기금 잘 모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여기 교회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저는 한국에 사면 내 친구들과 많은 관계에서 도와줘서 선교단체가 만들어져서 아주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주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라고, 우리가 지금 바르게 서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재림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운동도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보다도, 나라의 위기, 국가의 위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타, Korean Students All Nations, 그런 말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전 세계를 위하여라고 하는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입니다. 1986년 미국 유학생들 200여 명이 워싱턴에 있는 한 선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학생들 다 모여라. 그리고 유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방학 동안에 휴일에 여기 있기보다는 따라가자, 밥 준다니까 가자, 그리고 따라오고 모여들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코스타가 전 세계 지금 26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유럽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일본에서, 모든 여러 나라 26개의 나라에서 코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서 전해졌고, 그 나라의 말을 배우며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남기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이 만들어졌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수가 되며 큰 회사에 들어가며 그 자리들을, 위치를 찾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이 코스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한국의 교회, 전 세계가 우리 한국 교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폭발시키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 세계, 지금 동남아시아에 한국을 그렇게 선호합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선교사들이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고생하며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얼마든지 캄보디아 사람, 월남 사람, 많은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일하러 들어오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서울,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땅이며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런 역동성이 있는 교회들은 없었습니다. 영국교회 잠깐 있었지만 식민지 착취에 아프리카를 사용할 때에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 마지막 우리가 달리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 중에 선교단체 이름을 Last Runner라고 했습니다. Last Runner, 마라톤을 하고 매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들어와서 결승점에 들어가는 사람들, Last Runner. 계주를 하다가 마지막에 들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계주의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 회복되어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는 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주위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실망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시 마음속에 회복의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우리 교회, 2019년 마지막 예배의 회복의 역사를 다짐하며 2020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오순절의 역사를 하셨고, 2000년이 지난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만들어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우리 세동도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십시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것보다 중요한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지상명령, 지상, 최고란 말입니다. 최고, 지상, 상 중에 최고를 지상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명령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대로 오순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 역사가 일어났고, 2000년이 지난 한국교회에, 1900년이 지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고, 그 후에 한국에서 다시 그런 일이 70년 만에 일어나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들에게 나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그 시대에, 요엘이 보았던 시대에 유대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천 몇백 년이 지난 후 조그마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며 그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말이 나오며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실제 경험했고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과거에 쓰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 한인교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한 번 더 사용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날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했던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선배들, 그들의 희생은 고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귀한 땀을 흘리고 희생할 때에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정 원하시는 것은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칩시다. 나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얻어 삶이 변하고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들을 만방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는 않으셨고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세동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회복하십시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찬양할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회복되며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새롭게 살고 깨끗이 살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나올 때에 우리 한국에도 소망이 새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 없이는 우리 민족의 회복도 국가의 회복도 없습니다.
자성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성도가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화되어가며 굳어져 간다면 하나님이 던져버리십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이 촛대, 한국교회의 이 촛대를 옮기실까?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가난해지느냐,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느냐, 이건 둘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쓰시지 않는가?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만약에 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도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는 부패와 더러움과 부도덕으로 가득 차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 새동도 교회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 새동도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령의 회복, 성령의 충만,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뿐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누가 이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 2,500만 명이 배고파 죽는 것이 애처롭죠. 그보다 더 애처로운 것은 수용소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예배 한번 드리고 죽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성찬식 한번 목사에게 받고 싶은 것이 수십 년 동안 있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한번 드려볼 수 없는 저 땅에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번을 부르고 싶은데 못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핍박과 압박이 있는 곳에 예수 믿겠다고 말하면 때려 죽이고 불태워 죽입니다. 얼마 전에도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한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 10명을 목을 쳐서 처형했습니다. 불태워 죽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곳곳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순교자가 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복 주시며 붙잡아 사용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동도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회복하며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오늘 걸어가고자 하는 각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새동도 교회만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증인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